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21장으로 들어갑니다. 21장에서 두 절 말씀만 받을게요. 11절, 12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이 12절 중간에 보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있지요. 여러분,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상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다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상처를 보이기 싫어하거든요. 감추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게 모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절대 상처를 감추지 말고 그 상처를 내게로 가져와. 그러면 주님이 약도 발라주시고 연고도 묻혀주시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주리라. 주님은 우리가 내 상처를 들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아주 그냥 늑대같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옛날에 유명한 그 드라마 명대사 중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세요. 우리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아픔을 나도 겪어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어떤 성경에는 상처를 받으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를 묘사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를 겪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아픔을 알죠. 그때 고통을 알고 외로움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저럴 때는 정말 힘든데, 그죠? 우리 이제 저희끼리 얘기니까 우리 이제 세 가족 중에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이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 우리 이분순 성도님도 최근에 정말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피부가 어렵고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은 질병의 권세가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두 분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구원이 이제 그 가정 안에 임하니까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회방하고 막는데, 제일 그 초신자들의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질병과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오시거나 또 길을 가다가 만나거나 한마디만 하면 돼요. 힘드시죠? 제가 다는 몰라도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뭘 알지요? 그 고통의 깊이를. 왜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겪어보셨죠? 여러분 흔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 내실 수 있으시죠? 그죠? 목사님 저는 한 20권은 낼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인생의 그 많은 고통의 깊이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의 깊이를 주셨을까요? 어느 누군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제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죠. 슬픔도 없기를 바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상대적인 의미인 거 아세요? 만약에 내가 고통을 모른다면, 내가 슬픔을 모른다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났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 내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 다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 단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슬픔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남의 복은 누가 누리죠? 기다림의 아픔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다 아이를 낳아보셨지요? 자, 아이를 임신하면 몇 달을 이렇게 품에 품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10달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태동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만나는 그 300일 가까운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근데 너무 막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기다림의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김용환 권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제 배가 찢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쁜데, 내 배가 그렇게 아파서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을 때 그때 기쁨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고통이요,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어둠이 싫고 밤이 싫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게 어두움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8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아침이 먼저일 것 같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기쁨의 아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너무 힘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을 주시려고, 기쁨의 아침을 주시려고 지금은 뭐예요? 밤의 시간을 주신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을 계속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큰 나라들부터 계속 징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두마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 두마가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막의 그 오아시스 지역에 위치한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 두마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작은 나라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두마는요 친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호시탐탐 쳐들어가 가려고 계속 공격했던 나라가 두마예요. 그런데 이 두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늘 감시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레이더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뭘 세우죠? 파수병을 세워요. 보초를 세워요. 그래서 적군이 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 뭐 북을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마에 있는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때는 무슨 뭐 전깃불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눈이 뚫어지라. 그 어둠 속을 관찰하는 게 이 파수병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인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그 밤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우리들의 인생의 밤을 보낼 때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겁나잖아요. 이 밤은 도대체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터널은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 인생의 밤에는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두운 밤하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두운 밤은 어떻게 싸워야 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파수꾼은요, 여기 그 두마의 어떤 그 군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 성경학자들은 이 파수꾼이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묻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물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원의 긴 밤은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답이 12절에 나와요. 자,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아침이 오고 밤도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어두운 밤이 하룻밤 사이에는 물러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침이 오고 밤도 올 것이다를 이 반복적으로 쓴 이유가 이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것이 당분간은 계속 더 될 거라는 거예요. 순환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밤이라는 어둠이라는 것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아침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간단하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닭 목이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 영혼의 밤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침은 온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인데 철로역정은 이런 책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쭉 담고 있는, 거기 보면 그 어떤 상징적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인생의 여정을 천성에까지 가는 도중에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실감나게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인데 여러분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5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천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잠시 절망의 늪 수렁에 빠졌다고 쉽게 낙심하고 도망가는 여기 변덕쟁이가 나오거든요. 변덕쟁이는 그 천성까지 철로역정을 계속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복음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현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자도 순례자가 될 수 없고, 네 번째는 우리 신앙의 불꽃을 깨뜨리기 위해 얼음 냉수를 끼얹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천성에 이를 수 없고, 다섯 번째 이단에 빠진 자 배교자는 쭉정이처럼 멸망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크리스찬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지나가요. 그 책에 보면. 근데 양 옆에 으르렁 하는 사자가 아주 가까이서 막 발짓을 하면서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크리스찬 놀라지 마. 그 사자는 발이 묶인 사자야. 너는 지금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돼. 자칫 비틀거리면 끝까지 철로역정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때는 당하는 고통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등병 때 저희 그 상병 고참이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도 뭐 군대는 1년 먼저 들어왔으니까 저희 딱 한마디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병 그러면서 피하지 못할 고난이라면 즐기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보다 내가 나이는 더 먹었는데 군대 먼저 왔다고 피하지 못할 거라면 그 상황을 즐기라. 그렇게 이제 한 수를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알겠다고는 얘기는 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즐기는 거예요.
그죠? 고난도 하나님이 복이 될 줄 믿고 손해 볼 줄도 알고, 그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헛된 안개 같은 것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크리스천들에게 그 철로역정 책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12진주문 앞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죠? 12진주문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생에서 저도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누가 저에 대해서 나쁜 말 할 때, 그때는 제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거나 악소문을 퍼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따져야죠.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나에 대해서 그런 말하고 다녔어? 그런데 우리 본성은 가서 따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처방은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그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꼭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헛소문을 퍼뜨려요. 있지도 않은 거. 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회방하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그 산발락과 도비아 불러서 너희들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따지든가요?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묵묵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간에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참 힘들 때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자,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끼리 남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나요? 큰아들 편을 들어주시나요? 작은아들 편을 들어주시나요? 오빠 편을 들어주나요? 동생 편을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나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성도님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죠? 옳은 편을 들어줘야 되나요? 약한 편을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거나 직분이 높은 편의 사람을 편들어줘야 되나요? 저는 누구 편을 들어주죠?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주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 들어보고 큰아들 얘기 들어보고 작은아들 들어보고 그러면 다 들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큰아들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여겨질까요? 아니에요. 제 짧지만 목회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구 편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누구 편을 들어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라고 야 너희 둘 다 앉아봐. 이번에는 아빠가 큰아들 편이야?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아유 아빠의 지당하신 판결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말은 못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유 아빠가 장난만 아빠 편이고. 여러분 어느 한 편을 들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금방 분열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싸울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말없이 있으면 잘 보세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다 해보셨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밤은 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밤이 됐어요. 지금 이제 8시가 넘어가니까 밤하고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 밤이 지나갈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너무 괴로울 때는 그냥 눈을 감으면 돼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거든 귀를 막으면 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의 밤을 지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 저의 경우도 보면 잘 될 때, 뭔가가 흥했을 때, 뭔가 내가 어떤 열매가 있었을 때, 그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는 반드시 승리 다음에 와요. 여러분이 어떤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요, 올해 우승한 팀이 내년에도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챔피언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챔피언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깜짝 스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는 잘할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반짝 스타가 있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그러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반짝 스타들은요, 한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니까 그 다음에 훈련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승리 다음에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베델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다름박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이 베델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지금이 베델교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를 너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인원보다 예배 인원이 더 많고 아무래도 여기 몇십 명 더 모여서 예배하면 훨씬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벌써 제 마음의 단도리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이 잘 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때 이제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지나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자, 밤이 지나간 다음에 아침이 왔을 때 뭐 해야 되죠? 또 밤이 올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된 밤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없이 맞는 밤은 다시 불안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은 아침이 오면 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마음만 품고 있으면 돼요. 인생의 아침을 맞았을 때는 인생의 밤이 올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면 되고, 인생의 밤을 맞았을 때는 소망 중에 아침을 기다리면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망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아와서 언제 새벽이 올지를 늘 긴장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계속 제 마음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제가 고민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본질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늘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내가 왜 쓰러졌는지도 모르게 쓰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인생의 밤은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나 지나갔다고 또 긴장을 풀지 않게 되기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너무 피곤한 삶 아니에요? 늘 이렇게 긴장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또 이렇게 애쓰고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 피곤함이 낫지. 긴장이 풀어져서 쓰러지고 패배한 사람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영적인 긴장이 풀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세 번째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밤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야곱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이제 어머니는 도움을 줬지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지도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무슨 용돈이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길도 모르고 정말 그 어린 그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그냥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맞아야 되는데, 그 야곱이 잠들었던 그 밤을 보냈던 장소의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그 베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던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는데 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본 야곱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는요,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길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늘을 본 야곱이 인생길을 찾은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인생의 길을 아무리 봐도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와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길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생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엄청 많거든요. 베델교회 오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당신에게도 길이 열립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늘을 보며 소망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왜 인생길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비가 막 오는데 하늘을 한번 볼까? 나가서. 그래도 비가 막 와도 하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구름 위에는 비가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내리는 하늘만 보이지만 저 너머에는 비가 없는 또 하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저 하늘을 잠깐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떤 소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 없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 내가 바라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여기 12절 하반절에 한번 볼게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얼마든지 물어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이제 인생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생의 미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인생의 미래를 봐야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낭비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죠?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노새 노새 젊은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노래했던 제가 가사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노새 노새 젊은노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뭐야?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 질병이 터질지 모르고, 그냥 현실을 즐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을 잘 영적 분별을 하셔야 돼요. 모든 메시지는 지금을 즐기라, 현실을 즐기라,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콩쥐팥쥐 이야기 들려주고 엄마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 콩쥐 되고 싶어? 팥쥐 되고 싶어? 그러면요, 요즘 5살, 6살 된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냐고 말하는 줄 아세요? 팥쥐 되고 싶대요. 아니, 나중에 콩쥐가 잘 된다니까, 나중에 콩쥐가 복 받는다니까, 나중에 진짜 사랑받는다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당장 팥쥐는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건 팥쥐인데 나 그냥 팥쥐 될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고민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각이 있냐면, 천국은 가야 되지만 현실은 거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거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믿음과 현세의 복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콩쥐가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거라는 걸 믿지만 지금은 팥쥐로 살고 싶어. 지금은 뭐 좀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내가 도착하기, 건강하고 복된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영혼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계속 영혼의 밤이 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밤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두 번째는 영적인 긴장을 절대로 풀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소망을 꼭 붙들고, 그러면 이 인생의 밤은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아침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주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절대 여러분 조급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이러면 안 되면 어떡하지? 절대 이런 마음 품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아침에는 이제 밤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을 내가 풀지 않기를. 또 하나, 인생의 밤에 하늘을 보며 소망을 갖게 하소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눈을 열고 오늘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